오늘은 그 파워포인트가 없이 아마 저의 설교로만 진행이 되게 될 것 같아서, 근데 어쩌면 이게 또 훨씬 더 몰입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돼서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목사님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말씀이세요. 이 본문 말씀이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이 말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교우들이.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과 양들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얘기. 근데 이거를 목사와 성도의 관계로 자꾸 치환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교우들이 뭔 얘기 하다가 조금 그러면 이 얘기를 해요. 목자가 왜 그러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이 말씀이 결코 그런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하고 교우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이 구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모든 양떼들, 그러니까 목사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이 말씀으로 말씀하신 거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 수직관계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 비유의 의미가. 여러분들 그거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우선은 이거는 좀 배경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이 스토리를 이해하려면 이게 어떤 배경 안에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문화하고는 좀 다르지만 팔레스타인의 문화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침이 되면 목자가 양 우리에 도착을 해서 내가 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양의 그 문을 지키는 목자가 또 있거든요. 문지기라고 부르죠. 목자들이 돌아가면서 번을 썼대요. 밤새 지키는 문지기를. 그러면 그 문지기가 아침에 출근한 그 목자의 음성을 알잖아요. 얼굴도 알고.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양이 들어가는 그 유일한 하나의 문, 그 문으로 목자가 들어가요. 그러면 양떼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실제로 고증을 해봤는데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이 양떼를 어떻게 부르는지를 봤더니 아직까지도 현재도 이름을 하나하나 부른대요. 외부인이 보면 우리는 똑같은 양인데 생긴 게 뭐 저걸 이름을 달리 부르나 싶지만, 진짜 하나하나의 특징과 그 모습을 알기 때문에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을 하나하나 부를 때 목자의 음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색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 양이 알기 때문에 자기 목자인 줄 알고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가 모두 이름을 다 불러서, 이름을 왜 부르겠어요? 아침에 점호하는 거죠. 다 있는지. 밤새 한 녀석이라도 도둑놈이 와서 혹시 문지기가 조는 동안에 잡아간 녀석은 없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름을 부른다는 거는. 그러니까 밤새껏 일이 안녕하신지 확인한 다음에 이름을 다 부른 다음에 데리고 나가요, 밖으로. 그럼 누가 앞장서냐? 목자가 앞장섭니다. 그 목자 앞장서면 양떼들은 그 목자를 알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원으로, 푸른 초장으로, 목초지로 가서 마음껏 풀을 뜯어 먹습니다. 왜 마음껏 뜯어 먹을 수 있어요? 목자가 곁에서 지키고 있으니까. 이리 때가 몰려와도 목자가 우리를 보호해 줄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마음 놓고 연약한 양떼가 뜯어 먹습니다. 그리고 한참 뜯어 먹다가 해가 뉘엿뉘엿 질 때가 되면 또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로. 그때 또 목자의 음성으로 그 양떼들을 이끌고 우리로 돌아옵니다. 그때도 또다시 앞장서서 우리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그 목자는 하루 일과가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또 잠을 자야 돼요. 문 앞에서 문지기로 밤새껏 지키다가 다음날 또
그 전날 일했던 목자가 오면 쉬고 서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팔레스타인의 양과 목자의 관계를 뜻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요 실제의 상황을 보셨기 때문에 이 비유를 설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문으로 통과하지 않는 자는 사람 중에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도둑이다. 왜요? 그 사람은 양떼들의 목자 아니니까 목소리를 내도 문 안 열어줄 거고, 다른 양떼들도 그 사람 목소리를 모르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을 거니까 절대로 문으로 통과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목자다. 이 문으로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도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해 목숨을 바치지만 싹구는 그렇지 않다. 이리 때가 몰려오면 싹구는 그냥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도망가 버린다. 이렇게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안다. 이건 마치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은 관계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냐고 얘기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문맥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수련회 때 요한복음 9장을 살폈거든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요한복음 9장을 살폈어요. 수련회 때. 그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이야기.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보게 됐던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그 이야기가 어떻게 결론이 이어지냐면, 예수님이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친 게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기 때문이다. 근데 앞을 보게 된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할 수가 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게 논쟁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요 논쟁 다음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그 유명한 나는 선한 목자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신 까닭을 요한이 적은 이유는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요한복음을 쓸 때에는 장과 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10장, 9장 뭐 나누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쭉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제 우리 싱어송라이터의 노래처럼 쭉 서사가 있는 거예요. 쭉 서사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앞의 이야기가 예수님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냐 아니냐로 논쟁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10장에서는 당연히 그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가 맞냐 아니냐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너희들의 구원자다라는 말을 하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건데, 그럼 우리는 이 이야기 안에서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젯밤에 우리 친구들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돌아가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아이들이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친구들의 대답이 참 이렇게 와닿기도 하고 재밌더라고요. 예수님은 나에게 궁금점이래요. 알면 알수록 나를 궁금하게 하는 존재래요. 그게 아예 모르겠다는 게 아니라 조금 알아가면 또 궁금증이 생긴대요. 요만큼 알면은 또 궁금증이 생긴대요.
계속 끊임없는 궁금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표현이. 어떤 아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 용기의 그 근원이래요. 용기를 못 낼 때 예수님 이야기 생각하면서 용기를 낸다. 이 정도예요. 또 어떤 아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이야기이다. 자기의 마음속에 이야기로 남아있다. 그건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자녀들도 친구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스스로 조금씩 알아가고 있잖아요. 완벽하진 않겠지만, 그렇죠? 완벽할 수 없죠, 그렇죠? 근데 지금 오늘 이 문맥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리새인들하고 논란이 되고 논쟁이 되고 있는 그 찰나에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 이거로 영어로 하면 비동사이기 때문에 I am 뭐다. 내 존재가 뭐다는 걸 지금 얘기해버리신 거예요. 이 본문이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인간 목사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예수님의 존재론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우리가 이해할 때 중요한 거는 상호작용이 있어야 돼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죠. 이 비유를 잘 생각해 보면 어떤 거예요? 예수님 목자니까 뭐예요? 양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할 때 나는 일방적으로 딱 누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들어서 표현하신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은 양과의 관계 속에서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라는 대상을 알기 위해서는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관계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놓고 하나하나 좀 짧게, 여러분들 피곤하시니까 오늘은 수련회 와가지고 제가 그렇게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또 잘 한번 우리 힘들어 보이시는 분들이, 피곤해 보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저 이해하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너의 이름을 알고 있다. 시작. 너의 이름을 알고 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너의 이름을 알고 있다.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를 누가가 쓸 때 전후 문맥 어디를 봐도 삭개오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예수님이 삭개오라는 이름을 들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를 때 뭐라고 하세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해야겠다.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 나와요.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아무리 해봐도 앞 후문맥에 삭개오 이름이 안 나오거든요. 그럼 이건 왜 이랬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저걸 알았을까? 아니, 누가는 왜 저렇게 논리정연한 사람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갑자기 저렇게 이름을 안다고 표현했을까라는 의문에 봉착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의 의도가. 예수님은 그 누구의 이름도 사실은 알고 계시다는 걸 표현하고 싶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양이 목자로서 양떼들을 인도하는 첫 번째 방식은 뭐였어요?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밤새껏 안녕한지 점호하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의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괜찮은지, 혹시 끌려가지 않았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얼굴은 어떤지 확인한다는 거예요. 왜요? 목자니까. 그럼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 유명한 그 김추수 시인의 꽃 아니겠습니까? 이 시의 일부분.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돼요? 그 대상은? 그 대상은 이름을 부를 때 꽃이 돼요. 그 어떤 의미예요? 그 말이? 그냥 어떤 대상이 아니라 나에게 의미 있는 개별적인 존재로 다가온다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이 다수를 놓고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생태 수업을 좀 하거든요. 생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처음에 수업할 때는 24명이 한 반이 와요. 저한테 수업 받으러. 근데 얘들을 제가 처음에 보면 저는 누군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걔들한테 저는 한 명이지만 저한테 걔들은 24명이잖아요. 그럼 제가 걔들을 개별적으로 대하지 않고 어떻게 대하게 되나요? 일반 어서 모이세요 이렇게 돼요. 맞잖아요. 그쵸? 아니면 양평초등학교 모이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자, 양평초등학교나 일반이라는 거는 이름이에요? 군집이에요? 군집이잖아요. 무리잖아요, 무리. 그럼 개별적으로 누굴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인격적인 용어가 아니라고요.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부르는 말이에요. 일반 모이세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생태 수업을 하다가 친해져요, 이제 좀. 1시간 반 수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친해질 수 있거든요. 이제 한참 라포가 생기고 친해지다 보면 한 녀석이 곤충을 채집을 해야 되는데 이 녀석이 안 하더라고. 표정이 똥 씹은 얼굴이야. 하라고 계속 막 피해 다녀, 사람들을. 제가 남자아이라서 가서 물었어요. 야, 너는 이름이 뭐니? 제가 그러면 걔가 이름을 얘기해줘요. 뭐 누구누구입니다. 그러면 야, 누구누구야. 너는 곤충이 싫어? 그랬더니 걔 하는 말이 저는 몸수치기 싫어요. 그런 거예요. 너무 싫은 게 보여. 자기는 정말 이런 게 너무 싫다는 거야. 제가 그랬어요. 웃으면서 야, 근데 싫은데 너 안 가고 여기 있네? 밑에 가서 앉아 있어도 되는데 애들 잡고 있는데 있는 거예요. 그 햇빛에. 너 안 가고 있네? 싫은데 안 가고 있어서 참 고맙다. 너는 그게 참 멋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주면 걔가 어떻게 될까요? 걔가 안 가요. 싫은데 거기 있긴 해요. 계속. 왜요? 제가 걔를 무리로 대하고 있지 않거든요. 뭘로 대할까요? 개별적인 내게 의미 있는 대상으로 대하게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아이와 제가 대화하고 있는 걸 보더니 어떤 남자애 하나가 중학생이에요. 그것도 중3학년. 남학생 하나가 저한테 오더니 선생님 제 이름은 뭡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 안 물어봤는데 제가 속으로 그럴 수는 없으니까 야, 네 이름은 그래. 그래. 야, 너는 그래. 자기가 내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베르나르 베르베리의 개미라는 소설을 다 읽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와, 중3짜리가. 내가 그랬어요. 이야, 내가 안 물어봤는데. 그래서 제가 야, 너 대단하다. 그러면 이제 지금 못 읽고 있니?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소설을 섭렵하기 시작해가지고요. 톨스토이로 가볼까요?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대화가 되길래 쭉 소개해줬죠. 그러면 그 호밀밭의 파수꾼을 먼저 읽어라. 읽어야 된다 그거. 그다음에 위대한 개츠비를 읽어라. 그 다음에 끝나면 그리스인 조르바를 읽어라. 그 다음 모르거든 나한테 이메일을 보내라. 이러면서 이렇게 막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을 알고 그 아이가 무슨 책을 읽었는지를 알고 제가 읽었던 책의 그 과정들을 이야기해주고 대화를 나누니까 그 아이는 여러분 그 수업이 어떻게 됐을까요? 즐거울까요? 별로일까요? 너무 즐겁지. 너무 좋지. 왜냐면 보통 선생님들이 그냥 1시간 반 수업에서는 어떻게 개별적으로 대하겠어요? 그냥 무리, 일반, 야 저기 좀 가.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기 어렵다고요. 왜냐면 이름을 일일이 외울 수도 없고 이름표도 요즘 안 차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는 어떤 대상을 무리해서 개별적인 의미 있는 대상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거의 의미, 두 번째 의미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요즘요 그 인터넷 공간에서 이 커뮤니티 사이트가 많잖아요. 근데 가끔씩 제가 보면 이 자기 이름으로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익명성으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이름으로 쓰는 사람들은요 글이 정돈돼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알고 내가 누군지 알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써요. 정돈이 있어. 근데 익명으로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쓰나요? 정말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쓸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폄하하고 평가하고, 한마디로 어떻게 느껴지냐면 영혼이 없는 것 같이 써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름을 내걸고 뭔가를 한다는 거는 영혼을 건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내 인격과 내 영혼을 거기에 담아서 뭘 하겠다고 할 때는 이름을 내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의미 있는 걸 발표할 때 이름을 내걸고 하잖아요. 근데 익명으로 인터넷 창에 쓸 때는 영혼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를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그냥 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적 의미, 우리가 어떤 개별적인 존재인지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제 목사님 말씀처럼 잘하는 게 있든 없든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내 모습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를 개별적인 의미 있는 대상으로 이름을 부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예수님은 내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영혼을 안 담아요? 예수님이 나 이름을 알고 있는데. 가상 공간에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내가 쓰는 글을 알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내가 함부로 그럴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이름을 알고 있는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알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그 반응이 성경에 나오는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목자를 따라가면 된다. 이게 중요해요. 양이 목자를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목자인 걸 확인하고 나서 따라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내 이름을 알고 있고 나를 개별적으로 나의 내면적인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분만은 나를 영혼으로 대하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살 수 없고 나를 구원으로 이끄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야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양떼가 지 마음대로 가나요? 가고 싶은 대로? 아닙니다. 양떼도 그런 놈이 있을 거예요. 내가 여기로 가고 싶어. 근데 여기로 안 가는 이유가 뭐예요? 골로 가면 죽거든. 글로 가면 안전하지 않거든. 글로 가면은 푸른 풀밭이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 독초일 수 있거든. 나는 잘 모르니까. 누구를 믿는 거예요? 목자를 믿고 자기의 모든 것을 목자에게 걸고 목자를 따라가면 목자에 의해서 푸른 풀밭에서 충분히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이 나를 영혼으로 또 개별적인 대상으로, 의미 있는 대상으로 대하시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삶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이 앞서서 가시는 걸 그냥 따라가는 게 가장 안전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착각하기 쉬운 게 있는데, 이 샤르트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 샤르트르의 말을 그대로 한번 옮겨볼 텐데,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자신의 계획에 대해 찬성할 사람이 누구이고 반대할 사람이 누구인지 예측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뭔가 길을 찾을 때 조언을 구하잖아요, 사람들한테. 근데 그때 샤르트르는 분석을 해보니까, 자기가 살아보니까 요거를 찬성해줄 사람이 누구이고 요걸 반대할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자기가 찬성받고 싶으면 찬성해줄 사람한테 가서 조언을 구하고, 이걸 반대해주길 원하면 반대할 것 같은 사람에 가서 조언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깨달은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삶의 방향을 정할 때 내 자신이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하는 것을 100% 믿을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좋으면 좋은 쪽에 조언을 모을 거고, 거길 선택할 거고, 내가 이게 싫으면 싫은 쪽의 것들만 찾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장 약한 게 자기가 원하는 쪽의 정보만 듣잖아요. 그것만 취해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소리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왔겠죠. 듣기 싫은 소리. 그거 안 듣는다는 거예요. 샤르르트도 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나 자신을 믿을 만하지 않고, 나 자신이라는 게 그렇게 믿을 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믿을 만하지 않다는 거죠. 왜요? 그 사람도 이미 내 예측에서 그렇게 안 벗어나니까. 그 조언이라는 것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군대 마치고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잠깐 외국에 그 워킹 홀리데이로 갈까 말까를 망설일 때 조언을 좀, 동네 교회 어른들한테 조언을 구하는데 참 재밌는 게, 본인이 한국에서 영어를 한 사람들은 가지 말라 그러고 본인이 갔다 온 사람은 갔다 오라 그러더라고. 제가 그거 조언을 들으면서 이 뭐가 이래 이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의 조언이라든지 방향이라는 게 그렇게 자기 본의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가고 싶지 않으면 가지 말라고 할 사람들을 찾을 수 있다는 이 샤르트르의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잘 봤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요즘 뭐 민주화 토론 하는데 저는 그런 것도 봤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토론 많이 하잖아요. 토론해서 어떤 좋은 결정을 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수가 좋아하지 않아서 안 됐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냐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보다는 내가 한쪽으로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잘 못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은근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거봐,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그렇게 되잖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인간이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결정과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을 믿을 수 있냐, 과연 신뢰할 수 있냐, 100%. 여러분 그런 자신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 더 안전하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본인을 목자도 그냥 목자가 아니고 선한 목자다 하셨거든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이게 선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영어로는 이제 good이라고 번역을 많이 했는데, 굿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이게 헬라어를 보면은 이런 의미거든요. 흠이 전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순수하고 흠이 없고 어느 쪽에서 봐도 칭찬받을 만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걸 이제 굿이라고 표현하거나, 어떤 성경은 좋은 목자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한국말로 했던데, 그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선한 목자라는 게 뭘까요? 선한 목자와 선하지 않은 목자의 이 차이가 뭘까? 이거는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목자들 중에서도 선하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가 돈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내가 돈 받으니까 아침에
양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외우고, 왜냐면 내 직업이니까. 그 다음에 양떼들을 몰고 초장으로 가서 양떼들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밤에 몰고 와서 우리에 놓고 밤새 문지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돈 받으니까. 그러니까 돈 받는 만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선한 목자와 그냥 싹군, 돈 받고 일하는 목자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뭐예요? 이리가 침입해 들어올 때 딱 티가 난다는 거예요. 그냥 돈 받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리가 많이 오면 도망가는 거지. 이제 자기는 지금 자기 살아야 되니까. 왜냐면 이제 공격이 너무 거세지면 자기가 그걸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도망가고, 그러면 양떼 어떻게 될까요? 양떼는 죽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선한 목자냐 그냥 돈 받고 일하는 목자냐의 기준점은 뭐예요? 돈이 아니에요. 뭐가 기준이에요? 위기가 몰려왔을 때, 즉 그 목자에게 위험이 생겼을 때, 그 목자가 양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본인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거를 알고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당신께서 얼마나 어떤 희생으로 인간을 구원해 내실 거라는 걸 아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엄청 떠났잖아요. 얼마나 진짜 그 구약 성경 읽어보면 좀 죄송하지만 이 정도까지 떠날까,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을 안 믿을까 싶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랬나 봐요. 구약 성경 읽으면서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래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근데 바울이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로마서 10장의 말씀. 이스라엘의 백성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안 믿는 걸 막 얘기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안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손을 벌리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정말 나의 목자로, 그런 대상으로, 나에게 그런 분으로 알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분을 완전히 쫓아가기 어렵잖아요. 내 삶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받아들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근데 저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까닭이 그게 있다고 봐요. 내가 목숨까지 내놓을 텐데 네가 잠깐 실수했다고 해서, 네가 그런 삶을 그동안 살았다고 해서 내가 너를 포기하겠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대상을 목자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가 우리 삶의 중심에 갖고 있으면 참 내 삶이 안전하겠다. 어떤 경우라도 흔들릴 수는 있어도 아주 넘어지진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특별히 어제 예수님 누구신지 대답했던 친구들이 이 말씀이 잘 마음에 새겨져서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라는 거를 마음에 갖고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에 반응하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 나에게 주어진 2025년 하반기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제목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한 목자 예수님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개별적 의미 있는 대상으로 대하시고 영혼으로 대해주시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른 대상이 아니라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상반기를 지내느라 수고하고 지친 교우들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반기 예수님을 따라서 상반기보다 좀 더 나은 삶, 좀 더 행복한 삶, 좀 더 생명에 다가가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